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뭐 추석들 잘 세셨습니까? 워낙에 이제 길었던 어떤 그 휴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 이제 바깥에 나가셨던 분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밀린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써내려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족들하고 잘 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참 옛날에 이제 한국식으로 벼락치기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씩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목회를 하고 뭐 설교에 집중, 성경 공부에 집중하고 뭐 이거저거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형태의 글쓰기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쓰다가도 미뤄오다가 쭉쭉 미뤄오다가 이제 또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휴일이 많고 또 이제 교회에서 수요 예배도 이제 안 하게 됐고 이번 주에는 그죠? 그리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런데 여하튼 뭐 글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이제 제가 어떤 원해서 쓴 글보다도 어떤 부탁을 받아서 쓴 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그 제가 원하는 글,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와 신학에 관련된 그런 형태의 도움이 되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셜비스봉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내용 중에서 유배의 의미와 우리가 유배를 당한 과정 이렇게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 글쓰기 형태 유배를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제 여기에도 좀 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사실은 못했죠. 저번 주에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또 이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좀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원래 이제 요번 주에 쉬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쉬고 요번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휴일이 이제 휴가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서 다시 한번 책을 붙들고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2장 유배의 의미와 우리가 유배를 당하는 과정 이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막스 리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요 앞에 서서 이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인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레미야라는 그 작품입니다. 이게 1872년에 그려진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인상주의 화가였답니다. 인상주의라는 걸 마치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은 주관주의하고 비슷한 건데요.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어떤 사건 현상, 막 그거를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보다도 굉장히 주관주의적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들을 고발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죠. 그리고 예언자의 시선은 저 앞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걸 봤을 때 어떤 내용입니까? 바빌론이 들어온다. 바빌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 요 사람은 살펴보고 있지만 이 사람은 먼 산을 살펴보고 있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제사장 그룹에 있는 옷을 입은 특별한 사람,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중들은 이렇게 모호하게 평가를 했잖아요.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사람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듣고는 있는데 마지못해서 듣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한 손에는 두루마기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니까 이 사람은 돌을 들고 있어요. 뭔가 고개를 숙이고 돌을 던지고 이 사람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은 그 포로로 끌려가다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 예언을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죄악을 고발을 해서 너희들은
도피할 수 있는 구멍이 없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내려주시는 이 심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정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네요. 이 뒤에서도 숨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막 웃고 있는 사람의 모습. 즉, 그 뭐 우상 숭배에 관계된 이야기, 자기 자신의 내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쫙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인상적인 그 그림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배를 떠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워왔지만, 이게 유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셜비 스뽕이 생각하는 유배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셜비 스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스스로 유배당한 신자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유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계관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죠. 뭐 저도 한번 교회에서 누가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교회에서 진화론 얘기를 하면 되냐? 근데 이제 바깥에서 나타났던 모든 의학과 생물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띠아리디 샤르덴 같은 그 사람은 진화라는 이 형태의 과정을 뭘로 봤습니까? 창조로 본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학적 상식과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지. 에, 다윈이 출현하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도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개토화 되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믿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섹트화 되겠죠, 기독교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에서 한학자를 신으로 믿는, 현대적 상식 안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현대 세계 내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없는 게, 세계관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신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일교라는 그 세력은 사실은 일찌감치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세계 안에서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재산을 늘리는 사업에 손을 대서, 그렇죠? 이 형태의 종단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느냐. 다 돈이니까. 예, 통일교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생각 자체도 사실 유배당한 생각들인 거죠. 예,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섹트의 특징은 그래요. 문선명이 죽었을 때 이제 금방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버티고 있잖아요. 재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한학자라는 그 사람도 자기가 하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떤 욕망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켰을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타디를 해야 되겠지만, 이 자료들을 가지고 스타디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인간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세대들이 끝나면은 문선명이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4분 5열이 될 거고, 통일교라는 종교는 없어지면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들겠죠. 지금 뭐 다섯 번째 아들은 미국에서 뭐 총 들고 어쩌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벌써. 원래 섹트에서 나온 계속 섹트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에 대한 전통적 해석 그리고 신학적 해석을 하면 자기네들이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다시 재구성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스스로가, 기독교 스스로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배당한 신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과거에 유배당했다 이거예요. 과거의 세계관 안에서.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른 세계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유배를 당한 것이 또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가 약속의 땅을 걸어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세계관은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요 내용은, 하나님은 어떻게 바깥에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는 존재다. 이런 존재의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옛날 세계관 안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다. 사실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의 세계관을 막 흔들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다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실제적이다.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비가의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얘기하고, 중심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안에서 내면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신 하나님. 그래서 안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각이 열리면서 새롭게 보이잖아요, 세계가. 이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과거에는 기독교가 과학도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지금 과학자들도 PhD라 그러잖아요. 철학 박사라 그럽니다. 신학이 아닌 모든 학문을 다 철학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철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점점 이게 뭐예요? 추론적 학문이기 때문에 추론과 논리기 때문에 추론과 논리는 이제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 과학한테 그 자리를 내줬잖아요. 과학은 검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여하튼 그런 학문적 체계 내에서 검증 중심에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고 뭐 느끼지 않고 그렇죠. 오감에 의해서 확증되지 않으면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과학적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들 안 하고 그냥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과거의 세계관 그대로 그 안에 갇혀서 그렇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배당한 그런 세계관 안에 지금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하고는 더 이상 교류가 없는 이 세계가 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다 이제 학교를 다 다니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다 나름대로 과학적 세계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눈과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신학이에요. 예. 구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학이 교회에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학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는 과거에 유배된 세계관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세계를 이해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했었지만 대단히 파시즘적 세계관하고 유사하다 교회가. 어, 나중에 이것은 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왜 교회가 도대체 이상한 행동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느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사람과 같은 어떤 질문 또한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30분 안에 끝나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유배는 1차적으로 성서적 유배는 뭡니까? 바빌론 포로잖아요. 그래서 저기 바빌론 포로가 포로로 잡혀가기 한 30년 전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이 사람 바로 앞에 왕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종조 시대하고 비슷하게 이스라엘이 멸망이 가까웠을 때 굉장히 영특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때 특별히 했던 건 뭐냐면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산당들을 다 없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 바깥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다 없애버리고 성전 중심의 중앙 집권적 신앙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축제는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이런 세 가지 주요 축제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행을 했고 예배도 성전 안에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땅과 동일시됐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달력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들은 이제 달력을 보면 축제일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과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사용했던 달력과 절기는 신성한 땅, 즉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진짜 오리지널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막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이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 왕 이후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었을 때 먼저 포위를 해요. 그때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강대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위를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은 굉장히 단단했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바위 덩어리 하나가 진짜 집채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가지고 쌓아 올렸던 성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키면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문제는 식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강력한 나라가 성을 부수지 못했을 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을 포위하는 방식이었대요. 딱 포위하면서 바빌로니아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식량들이 떨어지니까 여호와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그래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제 아저씨죠, 그죠? 예. 이제 숙부 역할을 한 숙부 이럴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을 이제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기는 잡아가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1차적으로 붙들어 갑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이스라엘이 이제 속국으로 있는 상태에서 평화를 지키면서 나중에 언젠가 바빌론도 멸망할 거니까 그렇게 버티면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내정 간섭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10년에 사람들이 바빌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유대의 독립을 선언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성을 포위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3년을 버텨요. 그 안에서. 3년을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 다 떨어지니까 서로 막 사람끼리 막 잡아먹고 난리를 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처하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죠. 그리고 시드기야도 붙들려 가지고 시드기야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처형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힙니다. 뽑히면서 백성들과 함께 다 싸그리다 어디로 붙들려 갑니까? 바빌론으로 다 붙들려 가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 땅 유대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있다가 나중에 그 뭡니까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죠. 여하간 그때 당시에 이제 유배의 상황은 이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신앙적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뭐냐면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즉 이들도 땅을 점령해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땅을 과거에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점령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희들은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믿고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매년 사용했던 달력과 절기는 신성한 유대 땅과 연결되면서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기 계시고 우리는 쫓겨난 이 상태에서 있으니까 이들한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예배도 성전에서만 드렸는데. 만약에 이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유대 신앙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욥기와 같은 말씀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재이해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그 중간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얻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교가 있으면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근데 과거에 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운명 매년 사용했던 달력과 절기는 신성한 땅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신앙은 끊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2절을 하나 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저기 계시고 여기 안 계신데.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를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도두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서 불러보라고 한다. 너희들 노래 한번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저기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유배를 당하는 것과 비슷하게 현재 우리들은 어떻게 유배를 당하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적 세계관, 원래 성경에서도 진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이 뭐냐는 걸 꺼내서 오늘 우리의 세계관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이게 이제 다 계속 얘기하지만 무슨 작업입니까? 신학의 작업인 거예요. 네. 신학의 작업인 겁니다. 이 신학의 작업이 상실되어 있다면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세계관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점점 현대와 괴리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진 세계는 현대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다. 그래서 성서의 세계관은 천동설의 세계예요. 이게 뭐냐면 그 땅을 움직이지 않고 전체 우주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의 이야기와 하나님은 또한 남성의 막강한 전사를 생각해 하는 부족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뭐 이집트를 패망했던 얘기 저번 주에도 한번 저저번 주였죠. 얘기했던 얘기는 사울한테 사무엘이 아말렉을 싸그리다 몰살시켜라. 애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면 애들까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와서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게 곧 지배라는 형태의 뜻은 하나님의 지배라는 형태의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그리고 이 지배라는 형태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그걸 계속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런 이야기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또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게으르게. 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엄청난 폭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너희들 우리 손에 붙였어. 그러면서 막 위에서 또 성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칼 들고 와갖고 막 싸우고 죽이고. 이게 역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계가 아니죠. 그렇죠? 즉 이집트인과 가나안인들에게는 대단히 가혹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 콘스탄티누 황제를 도와 막센티우스, 여기는 그때는 저기 황제가 여러 명이었으니까 나중에 콘스탄티누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그때 기독교 문양이 갑자기 보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는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자기 세력으로 다 편들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콘스탄티누 황제를 도와 막센티우스를 도와 처부수도록 도운 신, 곧 외부적 힘과 침입해 들어오는 신. 바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외부의 힘으로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세계관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폭력적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은 주로 이 사람은 비판하는 내용만 썼는데 여러분 이 책을 계속 따라오다 보면 같이 읽다 보면 결국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성서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냐.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심층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이제 그 책을 한번 소개를 했었을 때 거기서 신비주의다 그런 이야기를 심층 종교라 그랬잖아요. 깊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도 깊이 들어가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와 의미는 뭐냐. 여기서 만나야죠. 그렇게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피상적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생각을 자꾸 거부하고 즉흥성을 자꾸 띠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이럴 거다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세계관과 맞지 않으니까 세상을 싫어하고 갈등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잘못하면 파시즘의 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계관에 또 변화가 왔어요. 아까 그 천동설이었는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뭐예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죠.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오에 의해서 이게 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우주는 무지하게 넓다. 그리고 태양계는 이 전체 우주에 비해서 아주 작은 거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뭐 천문학자가 태양계의 크기는 이 전체 우주에 비해서 지리산 자락에 이게 뭐야 눈썹 하나 떨어진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주를 발견하고 우린 그 우주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고 돌아갑니다. 이게 상식이 됐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그 당시에 이제 이단자로 처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어요. 종교가 세계를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도냐, 지구가 태양을 도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싫으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래도 지구가 태양이 태양을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역사는 갈릴레오의 이제 편을 들게 된 거죠. 이게 검증이 된 거죠. 편을 든 게 아니라.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 종교 재판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1991년 12월 28일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1500년대 얘기를 1400년 된 거예요. 그때 그 종교 재판이 있었는데 1991년이 돼서야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개입의 한계를 갖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위가 하늘 위로 이렇게 바라봤던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밤이 되면은 뭐예요? 별이 이렇게 쭉 뜨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별이라는 걸 구멍이라고 생각해요. 구멍. 예? 하늘에 천상의 빛이 쫙 있는데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별이라는 그걸 통해서 천상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 별들은 따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주는 무지하게 넓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 땅 밑. 그리고 하늘 위에서 뭐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 위에서 그 천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쫓겨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 쫓겨나서 땅으로도 못 내려오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땅을 지배하려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밀어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계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 근데 그 세계관이 사라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와 신앙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 다 다각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가 문제가 생기니까 저 밖으로 돌렸대요. 하나님은 저 초월해서 저 너머에 있다. 근데 저 밖이라는 개념도 무지하게 크더라. 거리감에 압도된다네, 거리감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마젤란 성운은 15만 광년 떨어진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그 속도로 15만 년이 가야 우리와 가장 가까운 마젤란 성운을 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마젤란 성운이라는 것은 15만 년 전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15만 년 전에 성운을. 그리고 안드로메다 성자는 200만 광년 떨어졌어요. 200만 년 떨어져. 그러니까 200만 년 전에 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안드로메다 별을.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없어진 별들도 많겠죠. 200만 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나 저 밖에 있느냐? 그 신자들이 지배하던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저 밖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세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그렇죠. 저 우주 가운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해내죠. 우주 저 어디 가운데 계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물리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아래라는 세계관, 이 삼층적 세계관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 과학의 세대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주 발견에 이제 갈릴레오가 발견했는데 이 모든 것에 수학적 공식을 넣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더라,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는 성경과 더불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두 번째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에 따라 움직여. 그러니까 법칙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이라는 하나의 그거를 줬어. 로고스라는 형태가 이제 법칙이라는 뜻이거든. 그게 이제 저 요한복음에 있는 최초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곧 로고스예요. 히라보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고스를 그렇게 해석해서 이 우주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면서 우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바깥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법칙대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은 그 어딘가에 있고 우주는 법칙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진 않아. 이 안에. 이걸 이제 이신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책 안에서 뭐 아리우스주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신론이라는 형태의 어떤 신학의 뿌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불가능해. 근데 성서 안에서 보면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냐? 우리가 찾아내야죠, 지금 신학적으로. 그렇죠? 저 위, 저 밖에 하나님의 위치가 사라지자 어쩌면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여 개입할 능력이 있는 힘이 하늘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인간은 이 우주에 홀로 남아있다. 지금 이제 이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우주는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 그럼 나는 왜 태어난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 거대한 우주 안에 내가 혼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몰라.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라는 것들이 엄습해 들어오는 거죠. 사실 신앙이라는 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것들이 가야 될 자리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위로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생물학적으로는 종의 기원 다 아시죠? 그렇죠. 진화에 의해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고 땅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진화해서 그렇죠. 단세포 생물에 의해서 진화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진화해서 추측할 뿐이지. 그냥 모든 생물체는 여기서도 책이 나올 겁니다. 살았다 죽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살았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느냐. 아니요. 탄세포 생물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원숭이까지 뭐 모든 생물체는 진화했다. 그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유인원이 됐고 유인원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걔네들은 거기 있는 단일한 뭐 원숭이나 침팬지나 유인원 그런 침팬지를 포함한 유인원들도 그냥 살았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았을 때는 이렇게 되고 싶다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적으로 진화하고 뭐 발달하고 막 이러는데 그 다 추측입니다. 여하간에.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됐던 건 뭐냐면 종의 기원 사실 다윈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 서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제 1장과 같이 그게 뭐예요? 일주일 만에 끝난 얘기가 아니고 완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도 어떻게 되면 계속 진화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 종의 귀원에 대해서 어떤 서울대 종교학과인가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꽤 두껍게 책을 썼던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럼 종의 귀원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인간도 멸종하는 걸로 되더라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사람들한테 생겨난 거예요.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과거에 이제 막 목사님들은 불손한 세계관이다 막 이랬는데 이게 지금 과학적 상식이 됐고 바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에 의해서 또 의학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질병 연구도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 고도로 진화된 동물로 우수한 두뇌를 가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수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은 이 땅에 속한 존재. 그렇죠? 우리 쭉 뇌를 열어보세요. 뇌도 파충류에 해당되는 뇌가 있습니다. 유인원에 해당되는 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을 유인원과 다르게 만드는 건 뭐냐면 피질이 있어요. 예. 그 위에 있는 게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뇌가. 그러면서 이들과는 다른 고도의 지능을 가진 그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신앙을 찾으려고 그러고 영생을 찾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또 거기에다 이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나오죠. 종교의 구조는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곧 에덴과 같은 땅이었고 신적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소외가 되면서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땅이었고 자기한테 전부였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다 남성 중심적 세계관인데 이제 거세 컴플렉스 같은 게 생겨나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을 투사하는 심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성만찬은 카니발리즘 그렇죠. 그 옛날에 식인종들이 음식을 먹는 뭐 이런 것들의 성격을 띠고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인데 여하간에 이런 모든 형태의 심층 심리적 구조들을 다 끌어내면서 이런 심리가 투사된 것이 종교다 하면서 종교를 뭐 없앤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러면서 공격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 융이라는 사람이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이라 그러면 아마 영혼이 되겠고 집단 무의식이라면 영혼 자체를 다 포괄하는 신적인 위치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융으로 다 이제 종교 저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융으로 그냥 막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신앙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그렇게 가도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규정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이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부적 세상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부적으로 막 이게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런 얘기했던 겁니다. 또 이제 과학은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모든 것은 다 보니까 다 상대적이더라. 이런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또 흔들렸다는 거예요. 또 이후에 양자 역학을 통해 가지고 모든 법칙이 다 사라졌고 확률상으로만 모든 것들이 유지되더라. 이런 것들이. 아까 뭐 뉴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질서 정연한 것이 우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사라지고 내가 실험한 실험자와 실험 대상이 연결돼 있더라. 이것도 이제 묘한 겁니다, 사실은. 실험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실험 결과가 바뀌어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길게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 유실론가 혹은 외부의 힘이 이 우주와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근현대의 발견을 통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과 보상과 처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는 그런 외부의 존재는 더 이상 우리 행동의 1차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상황 이런 과학적 발견에 의한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던져졌어. 그렇죠. 어떤 면에서 여기에 유배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사고는 과거에 또 유배를 당해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냐?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의 새로운 영적 여행에서는 첫 번째 관문은 이 유배의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있는 아까도 시편 134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못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왜냐?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바벨론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불러?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 안에 우리는 지금 여기 놓여져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못 부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 찬송을 부르고 시편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곧 다 무슨 작업이었습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죠. 이 작업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빠져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몇몇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아이 뭐 그럼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끌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신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이 책 읽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요. 이게 도전적인 책이지만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얘기하죠. 계속 얘기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하나님이 너무나도 실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지만 과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는 나는 고백 안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를 노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더 이분은 계속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전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신앙의 자리로 리핑한다 그러죠. 딱 점프하면서 더 깊은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